오늘은 53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 석가님 및 신지학회 그리고 현대의 지구촌 상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영단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은 쌍어궁 시대의 아바타가 되었고, 쌍어궁은 고기 두 마리, 과거 2000년간의 시대를 나타내는 상징 그림이 고기 두 마리죠. 그러니까 쌍어궁 시대라고 하죠. 그 시대의 아바타가 되었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파견한 그러한 하늘의 분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바타가 되었고, 그의 출현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석가모니와 다수의 깨달은 분들이 지구촌 주민들에게 고차원의 의식을 심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신지학회가 창립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신은요, 귀신 신자, 또, 지혜로울 지자, 신지학회죠. 신지학회가 창립된 이후로 신비한 현상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고, 현재 지구는 이미 5차원에 진입하여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미래의 천국사회로 변화하는 도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저세계에는 수많은 뛰어난 성인들이 현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신지학회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영어로는 Theosophical Society, 신지학회죠. 신비주의 종교 철학 학회, 그런 의미입니다. 종교의 일반적인 종교에서 볼 수 없었던 신비하고도 보다 깊은 그러한 초자연적인 여러 현상을 심도 있게 다루는 종교적인 모임이 바로 이 신지학회인데요. 이에는 지구영단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구영단은 지구 주변에 있는 하나의 영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모든 행성 주변에는 천국계, 지옥계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4차원이 있고, 그 4차원과 포개져서 존재하고 있는 5차원 영계가 있다고 했죠. 5차원 영계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면 이제 성불의 단계에 들어간 그런 사람이 이제 5차원 영계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공자님, 이런 성인들, 또, 그 정도 수준에 이제 도달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의 단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구영단이죠. 그래가지고 이에는 지구영단이 깊이 있게 관여하였다고 합니다. 이 학회에 관해서는 최근에 발간된 마이트레야 부타의 메시지, 그러니까 마이트레야 부타라면 미륵보살이죠. 미륵 부처님이죠. 그 메시지 40부터 43쪽에 이 부타 자신이,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 자신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제 이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마이트레야 부타 메시지. 이분이 이제 그 미륵 부처님이죠. 미륵 부처님. 근데 우리가 미륵 부처님 그러면 이제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실제로 5차원 영계에서 현재 그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미륵 부처님.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전 지구영단은 이 행성에, 이 지구에 다시 한번 높은 빛의 의식, 즉 그리스도 의식을 뿌리내리고자 시도한 바 있었으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지은수자가 쌍어궁 시대의 아바타가 되도록 선택받은 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아바타는, 그러니까 이제 아바타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컴퓨터상에 나타나는 분신을 말하나, 여기에서는 천상계에서 지구상에 내려온 빛의 존재, 하늘에서 파견한 그러한 분신, 이게 이제 아바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그리스도 직책에 있었던 그러니까 미륵부처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구상에 있었을 때는 5차원의 사람이 아니었죠. 3차원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5차원 영계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직과 인간 예수는 다른 존재를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이루는 한 부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행성 그리스도직과 개인적인 그리스도는 별개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지구 영단의 그리스도 직책을 마이트레아로부터 방금 그런 미륵 부처님으로부터 인수를 받아가지고 명시를 상부한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마이트레아 부타는,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은 현재 그리스도의 위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행성 부타 직책을 맡게 되었고, 또 최고의 가장 높은 그 위치에 있는 행성 로고스라 하는 것은 과거에는 사마트 쿠마라라고 하는 분이 맡고 있었던데요. 지금은 이제 금성으로 갔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맡고 있었는 직책인데, 석가모니 부타님이 이 행성 로고스 직책을 현재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지구상뿐만 아니라 5차원 그 지구 영단에서도 최고의 직책에 있다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리고 또 사나트 쿠마라님은 현재 이제 금성에가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성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직급상의 그 상하는 지구상의 상하와는 관계가 없고, 맡은 직책의 중요성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들 마스터들은 완전히 인격의 평등 관계를 이루면서 모두 한 형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매우 세부적인 실행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오랜 계획에 걸쳐서 계획이 세워지고 그 후에야 비로소 실행에 옮겨져서 많은 마스터들이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실행의 초기에는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신성한 사랑과 천상왕국의 메시지는 예수의 그 내면에 있었으며 예수의 그 제자들에까지 전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전수자가 되어가지고 기독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탄생하기 이전에도 붓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지요. 붓다나 혹은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는 이제 조로아스터교라는 그 종교가 있죠. 근데 그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사람이 조로아스터인데요. 배화교라고 하죠. 배화교. 이 조로아스터와 같은 그런 많은 아바타들이 지구에 와서 그리스도 의식을 심고자 시도를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바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컴퓨터상에 나타나는 분신을 말하나 여기에서는 천상계에서 지구상에 내려온 빛의 존재를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도 많은 대사들이 있었으며 지금 이거 인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이 땅, 그러니까 인도에 빛을 뿌리 내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인도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높은 수준의 깨달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도 그 히말라야 산맥에는 수많은 동굴이 있으며 그 동굴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냥 4,000년, 5,000년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렇다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수련을 하는 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도인들이 초자의 능력에 관하여는 제가 그 8회의 4부와 5부 종합정신수련의 그 실제 동작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그런 도인들의 그 능력에 관해서 간단히 몇 권의 책을 소개하였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소개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가 초인생활. 이것이 초인생활입니다. 히말라야 동굴에서 수련을 하는 사람들에 관한 여러 가지 초자의 능력 엄청납니다. 보면은 초인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말라야 성자들의 삶. 이것이 아니구나. 히말라야 성자들의 삶.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요가난다 영혼의 자서전. 요가난다가 쓴 책이죠. 요가난다 영혼의 자서전. 이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발간된 이 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단.
이 단도 굉장히 보홍우 권태훈 선사님을 유지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초자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도인들이 굉장히 과거에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니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도인들이 많이 있다 합니다. 저는 그런 많은 그 도인들의 수준은 아직 미치지 못하고 그냥 해설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이제 종합정신수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계속해서 앞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죽음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20대, 30대로 가가지고 젊은 상태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천시에 이천시로 가가지고 그 영생으로 간다 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종합정신수련 내용이. 좌우지간에 그건 그렇고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가서 아까 이제 그 이야기 연속입니다. 지금이. 그 이후에 또 다른 시도가 있었다. 많은 존재들이 이 지구에 그리스도 의식을 정착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예를 들어서 파라오였던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 그랬죠. 파라오였던 아케나덴은 유일 태양신의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권력의 실세가 개입하면서 대사제들은 아케나덴을 죽였으며 인간은 다시 어둠 속에 빠지게 되었다. 1800년이 지난 후에 마담 블라바츠키와 올코트 대령의 협력과 어려운 작업을 통해서 신지학회가 창설됨으로써 아까 신지학회라는 얘기했죠. 이 신지학회가 창설됨으로써 이 행성에 빛을 뿌리내리고 사람들에게 참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신지학회가 3차원의 세계에 세워진 것은 마스터들인 성저메인 쿠투후미 엘모리아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저메인, 세인트 저메인이라고 하죠. 그 5차원의 연계에 지금 살고 있죠. 그 쿠투후미는 전생이 이제 피타고라스라고 하죠. 피타고라스. 그 쿠투후미님도 5차원의 연계에 있고, 엘모리아. 이런 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또 배우에서는 마이트레야, 지금 미륵 부처님이죠. 마이트레야와 인도의 듀얼컬의 도움이 있었다. 그 후 리드비트와 애니베산트, 리드비트 마스터와 애니베산트, 여기는 그 마스터는 아니고 5차원 연계가 아니고 3차원은 그 지구에 살고 있는 그런 그 리드비트와 애니베산트가 여기에 합류하게 되었다. 친구들이 처음으로 많은 정보와 지식이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베일벗은 이지스와 비경이라는 책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기 위해 마담 블라비스키를 통해서 채널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전수자가 선택되었고 또 보호받게 되었다. 몇 년간의 훈련을 받은 후 크리슈나 무르티가 이 일을 수행할 사람으로 선정되었으며 그는 혼자의 힘으로 세계의 스승이 되었다. 이 크리스나 무르티는 이제 이분입니다. 이분이 크리스나 무르티인데요. 크리슈나 무르티라는 분인데요. 이 책은 이제 자기로부터 혁명이라는 책인데 이분은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이제 이것입니다. 크리스나 무르티. 그 다음에 그 후에도 이 지구 행성을 보다 높은 진동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 마스터 성저메인은 가이 발라드와 그의 부인인 로터스를 통모로 삼아가지고 고드프리 레이킹이라는 필명으로 베일 벗은 신비들, 영어로는 Unveiled Mysteries죠. 베일 벗은 신비들과
I am 강연, 영어로 I am discourses, 이 두 권의 책을 집필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보다 높은 지식을 알려주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베일 벗은 미스터리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베일 벗은 미스터리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초자연 현상에 관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성 저메인, 세인트 저메인의 가르침이 또 여기 속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책이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 방면에서 그럴 때는 이제 이 책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매우 수준 높은 지식이 밝혀지고 알려지게 되었으며 영적 상승에 대한 기회와 지식이 주어짐으로써 사람들은 비로소 상승 과정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은 시대를 되돌아볼 때 인류에게 깨달음과 안내, 방향을 제시했던 인물들은 모두 영단의 대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 운명을 바꾸려고 시도했던 존재들은 숫자상으로는 한 줌에 불과했다. 티베트 출신의 마스터인 듀얼 컬, 아까 그 인도라 그랬는데 인도가 아니고 티베트 출신입니다. 티베트 출신인 마스터인 듀얼 컬은 앨리스 베일리에게 영감을 주었고 불어넣어 주었고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그 앨리스 베일리 그녀의 채널링된 책을 통해서 새시대, 그러니까 뉴 에이지죠. 새시대 운동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앨리스 베일리라는 이 여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앨리스 베일리의 여사의 전생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이 전생은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 장자가 있죠. 노자가 있고 장자가 있고 그러죠. 장자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데이빗 뱅슨 씨가 지은 유명한 사람들의 전생, 아까 제가 보여줬죠. 유명한 사람들의 전생. 이 책에 287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앨리스 베일리의 전생이 장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우 높고 특별한 하나의 정보가 준비되면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지금 이 시간까지 오래되었다. 지금의 이 시간은 이 지구를 위한 것이다. 이 지구를 위한 시간이다. 지금 아까 미륵 부처님의 책의 내용을 좀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대로. 이 지구는 살아있고 지각 있는 존재로서 우주에서 당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구의 로고스인 붓다, 그러니까 행성 로고스라고 하지 아까 그 석가모니에 의해서 혼이 불어지고 있다. 이 행성은 오랫동안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었다. 이 어둠의 존재들, 많은 어둠의 존재들이 있죠, 지구상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행성이 정당한 자리를 차지할 때이다. 그러니까 이제 5차원으로 바꾸어질 때이다. 이 정당한 자리로 가는 길이 3차원에서 5차원으로 상승하는 여행이며 이는 의식에 관한 여행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의식이 이 행성에 심어질 것이다. 이번에는 대규모로 실행되며 많은 빛의 존재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상이 이제 마이트레야 부타님이 설명한 신지학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처음으로 들어본 대단한 내용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지구를 5차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 가운데 지구상에 파견된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파견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채널링 내용을 통해서 전설 속에서만 내려오는 미륵보살님의 가르침을 직접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까 마이트레야 부타의 메시지 책 보여드렸죠. 그 책의 마지막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책을 이제 5권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까 그 책 말고도 여러 번 자신을 구원하라. 이 책도 나와 있고, 과거에 한번 제가 소개드렸죠. 또, 빛을 향한 내면의 길,
이 책이 또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1, 아까 2지요. 이건 1. 그 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여러분 내면에서 탄생한다. 이런 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5권 책을 텔레파시로 우리에게 보내줬고, 성모 마리아도 2권을 보내줬죠. 성모 마리아. 그런데 그런 그 엄청난 내용을 우리가 직접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이제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시대가 지금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쌍홍 시대, 2000년간은 쌍홍 시대였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2000년간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년 전에 은하 문명에서 마이트레아 부타의 메시라는 책이 출판되었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마이트레아 부타의 메시지. 일반인들이 전설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마이트레아, 즉 미륵보살이 현재 지구 주위에 있는 5차원 연계지요. 5차원 연계와 또 지저세계의 수도인 샴발라에 머물고 있다고 하며, 호주의 헨넷 제닝스 여사를 통하여 채널링 메시지, 그러니까 텔레파시죠. 채널링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륵 부처님이 텔레파시 통신을 통해서 전해온 내용이 이제 이 책 내용인데요. 그 방금 이야기한 헨넥 제닝스 여사님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여성분이죠. 특별한 그런 그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의 그 5쪽부터 6쪽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그 내용입니다. 동아시아권 불교에서 미륵으로 호칭하는 단어 원어인 마이트레아는 원래 산스크리트, 이제 인도 버머라고 하죠. 인도 말이죠. 버머어로서, 산스크리트어로서 학자들에 의하면 원래 그 유래는 미트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볼 수 있는 그림은 마이트레아 부타의 조각상입니다. 이 책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죠. 조각상인데요. 이제 상상 속에 나오는 미륵 부처님을 조각을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실제 그 얼굴 모습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트라는 고대 페르시아와 인도, 이란, 로마 등지에서 숭배했던 태양신, 광명신의 명칭인데요. 조로아스터교, 배왕이라고 보통 그랬죠.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미트라는 누구냐? 미트라는 최고의 창조신인 아우라 마즈다의 아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로아스터교는. 그런데 미트라에는 친애, 자비의 의미가 있어서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를 의역해가지고 마이트레아를 자시보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소리나는 대로 의미역해가지고 그 마이트레아가 미륵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미륵은 불교에서 말하는 말법 시대에 천상으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중생들을 교화하여 구제한다는 미래의 부타라고 합니다. 미래의 부타.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2024년부터 25년경에 정도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나타난다고 하죠. 특히 우리 남한에 나타난다고 하죠. 나타나가지고, 그 정도령에 의해서, 하나의 그 엄청난 어떤 대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예언서에 많이 나오고 있죠. 교감리록 같은 예언서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령은 현재 그 5차원 연계에 살고 있는 그 마이트레아 미륵 부처님은 저는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지구 전체의 모든 정치나 경제 상황, 또 영적인 이런 상황을, 그런 상황에 대해 대변화를 일으킬 사람은, 아마도 그 정도령일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령은, 남한에 있는 어떤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교감기록에는 2024년, 25년경에 아마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저보다 뛰어난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막 그냥 후보자 중에 나도 한 사람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저메인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현재 텔로스의 보라색 화염의 신전 책임자이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시아스산 지하 1600m 지점에 위치한 텔로스가 있죠. 과거에 제가 몇 번 소개했죠. 그 텔로스는 7개의 불꽃이 있는 신전이 7개가 있다고 했죠. 그 7개의 신전 중에서 7번째 신전, 보라색 불꽃이 있는 신전이죠. 그 신전의 책임자이며, 또 아까 말한 대백색 형제단의 일원이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은하 문명에서 발간된 책 마이트레아 부타의 메시지, 방금 제가 소개했던 그 메시지에 의한다면 성저메인은 행성 로고스인 석가모니 부타에 의하여 지구 행성 부타로 지명이 되었으며, 이를 축하하는 행사가 샴발라에서 열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샴발라는 지저세계 수도라 했죠. 그리고 그 수도는 히말라야 산맥 저 깊은, 얼마나 깊은지는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깊은 곳에 위치한 그 지저세계의 수도가, 지저세계에는 120개의 도시가 있다 그랬죠. 그 수도가 바로 샴발라입니다. 그래서 샴발라에서 축하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성저메인이 드디어 붓다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저메인은 현재 과거의 붓다의 정신적인 위치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성저메인님은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양계, 그리고 우리의 은하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의 전생을 보면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던 요셉이었으며, 그 성경에 나오죠. 요셉이었으며,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 사무엘이었으며, 사무엘 예언자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 근시에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로 활약하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의 희곡의 실제 작가였다고 알려진 프랑시스 베이컨이었으며, 그 유명한 철학자 프랑시스 베이컨이었으며, 또 영국의 대예언가였던 멀린이었고, 또 가장 최근의 전시학은 프랑스의 연금술사였던 생제르맹 백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제르맹 백작 시절에는 실제로 약 300년 이상은 아이를 먹었는데,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몇 번 죽었다는 그런 소문을 돌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나타나고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지저세계인 텔로스에서 보라색 불꽃 사원을 관리하면서 많은 방문객들에게 보라색 화염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다음 그림은 프랑스의 생제르맹 백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텔로스 2권, 이것은 텔로스 1권이죠. 또 텔로스 2권이 또 있습니다. 2권 말고 이 2권에 133쪽에 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현재 지저세계 텔로스의 보라색 광선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성저메인의 모습입니다. 좀 다르죠. 얼굴에 빛이 훨씬 많이 나고 그러죠. 그래서 현재의 성저메인의 모습이 똑같이 이제 이 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현재 정신적인 위치가 붓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붓다의 그 위치에 올라온 사람은 성저메인 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며, 또 지구의 백색 형제단에서 붓다의 위치에 올라온 사람은 따라서 석가모니 붓다, 마이트레아 붓다, 그리고 성저메인 예수 그리스도, 이 네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온 사람이죠.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관세음 보살님 있죠. 관세음 보살님. 이 관세음 보살님도 그와 비슷한 그 위치에 와 있지 않냐.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엘모리아 대사님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지구상에서 수많은 생애를 보내다가 5차원의 빛의 몸으로 상승한
대사들 중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엘모리아 대사님이죠. 그는 현재 영단에서, 그러니까 그 미국의 샤스타산, 캘리포니아주 샤스타산 지하 1600m 지점에 있는 도시, 그게 텔로스죠. 그 텔로스의 제1광선, 2광선, 7광선까지 있는데 제1광선을 담당하고 수호하는 그런 마스터라는 겁니다. 그는 쿠투우미 대사와 더불어서 1875년에 블라바치키 여사가 신지학회를 창설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인도하고 후원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 그는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신지학적인 운동과 후속 단체들의 활동을 배후에서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의 전생을 살펴보면은 그의 전생은 그 유태민족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삭 그렇게 나가죠. 아브라함이자 그 다음에 6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아더 왕이었으며 그 다음에 15세기에는 유토피아의 저자인 토마스 모로 환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16세기에는 인도의 무굴 제국을 세운 실질적인 황제인 악바르 대제였다고 합니다. 악바르 대제였다고 하며 그의 마지막 환생은 19세기 인도 라지푸트의 왕자였다고 합니다. 라지푸트 왕자였다고 합니다. 이때의 이름이 바로 엘모리아 칸이었고 이제 그 이후에 그는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윤회 진영을 하지 않고 이 지구로 이제 오지 않고 해탈해가지고 영적인 상승을 해서 현재 5차원의 천국에 이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그림을 보면 그 엘모리아 대사님의 그 모습이 보이죠. 이것은 이제 앞에 말한 그 책의 125쪽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